시간에 우리 교회 아주 귀한 손님 한 분 오셨는데 전상택 선교사님. 전상택 선교사님은 한전, 한국전력공사에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해외에 또 주재원으로 나가시는데 한전이 아주 이렇게 신앙 공동체가 잘 돼 있는 곳이에요. 거기 한전 신우회라고 있는데요. 제가 유학 중에 잠깐 와가지고 한전 신우회에서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큰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신우회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팀이 좀 부족하니 이렇게 좀 지도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 한전 연합회 찬양팀을 이렇게 모아놓고 제가 좀 지도를 좀 해드리고 같이 이렇게 섬겼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신우회 예배를 드리는데 와, 한전 신우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한전 신우회에서 너무 이렇게 막 수백 명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한전 신우회 소속 그러면 제가 그냥 이렇게 신뢰가 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연히 제가 카카오 스토리 뭐 이런 걸 잘 안 보는데 우연히 이렇게 아침에 카카오 스토리를 보는데 우리 전상택 선교사님 사모님 되시는 우리 장경화 선교사님의 그 선교 편지를 누가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이제 뭐 말씀하시겠지만 밀림에 캄보디아 밀림에 교회를 세우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또 제가 좋았던 것이 그 밑에 계좌번호 이런 거를 적어놓지 않으시고 그냥 순수한 선교 편지를 보고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연락을 드렸고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하여간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선교를 참 제대로 하시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걸 깨닫고 우리 교회 한번 초청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초청을 했고 마침 핸드폰도 고장나고 노트북도 고장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하고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 우리 전상택 선교사님 모셨는데 가서 제자 삼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이 그래도 보여야 컴퓨터도 고장나고 핸드폰도 고장나고 안경도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안경 좀 맞춰놨습니다. 근데 뭐 열흘 걸린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제가 안경을 안 쓰고 이렇게 볼 수는 있으니까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요. 제가 사실 그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목사님 뵌 적도 없고 목민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그랬는데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늘 여기 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이 하남시는 저와 인연이 많습니다. 제가 신혼 시절에 바로 여기서 신혼 새 방을 얻어가지고 살았던 곳입니다. 신장동에 그 새 방 조그만데 살았던 그런 아주 추억이 들고 저희 첫째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첫째를 그렇게 깐나래기를 안고 산곡기도원이라고 지금도 있나요? 산곡기도원 있어요? 예, 거기 자주 갔습니다. 우리 아기를 안고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런 게 지금도 새록새록합니다. 기억이. 오늘 말씀에서 보시던 바와 같이 저는 이제 늦게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가서 제자 삼으라죠. 지금 제가 보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저도 모르게 지금 있는데 오늘 뭐 말씀은 여러분들 내용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크게 많이 하지 않고 제 간증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선교 보고하고 이렇게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미사동이 좀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살던 때만 해도 그 신장동, 덕풍동 그건 기억이 나요. 거기 조금 이렇게 마을이 있었고 그런데 미사동에 이렇게 아파트가 많고 참 너무 이렇게 격세지감 상전백회라고 그러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저 미사리 하면 옛날에 매운탕 이렇게 먹던 그런 생각만 있습니다. 유원지 매운탕 먹는 그런 곳 그리고 참 너무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서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가 사실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게 된 계기는 저희 큰애가 첫째 딸 지금 이제 올해 34살 됐는데 그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갑자기 어느 날 너 저기 공휴일 날 놀러 가려고
다 준비해가지고 짐 싸고 다 하는데 제 집사람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해요? 배가 막 아프다고 막 지적하는데 그래서 택시를 잡아가지고 여기 보은병원 길동에 거길 데려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양수가 터진다는 거예요. 와, 저는 뭐 그런 것도 젊으니까 잘 모르고 처음 당하는데 망치로 머리를 탁 크게 막 두드려 맞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병원 바닥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살 확률이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살 확률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제가 병원 바닥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냥 소원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이 아이만 살려주면. 결론적으로 지금 그 아이는 명문대, 우리 한국의 명문대를 나왔고 지금 출판사 다니고 건강하게 작년에 결혼했어요. 작년에. 변호사하고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아무튼 태어나서 보니까 몸무게가 1.2kg예요. 1.2kg. 손바닥만 해. 딱 요만해요. 1.2kg. 그 당시 지금이야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뭐 그보다 더 가벼운 아기도 이렇게 살리고 그랬죠. 그 당시는 더군다나 병원도 뭐 아주 고급 병원도 아니고 보훈병원 아닙니까?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서울대병원 이런 곳이 아니고 그래서 그 눈물의 세월은 여기서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어느 날은 주사 바늘이 없대요. 주사 바늘이 애기한테 주사를 놔야 되는데 주사 바늘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천호동에 그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뒤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즈는 없고 그보다 좀 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사를 놨는데 지금도 그래서 우리 애 보면 여기 보면 흉터가 있어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이마 바로는 아니고 머리 이렇게 하면 바로 여기 흉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 훈장이죠, 훈장. 또 한 번은 고비가 많았습니다만은 이 호흡이 가빠지는 거, 호흡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산소 호흡기 그런 것보다도 텐트, 호흡을 조그만 텐트에 아기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호흡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밤에 같이 고개를 들이밀고 이렇게 아기만 있으면 뭐하니까 들이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고비도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뭐 그죠. 그래서 호흡을 저희 집사람이 밤도 뭐 밤에 며칠 밤간을 그렇게 했고 저는 이제 퇴근하면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람 고생했으니까 위로하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하고 얼마 전에 캄보디아 있을 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갑자기 이 미사 목민교회를 하면서 그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근데 보니까 장애우를 섬기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래 잠깐만 잊어버리려고 그래. 그 은혜를 뭐 애가 건강하고 그러니까 근데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애도 잘못하면 저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우리 애 이름을 딸 이름을 은혜라고 지었어요. 은혜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직장 생활을 사실은 바로 뭐 선교사로 헌신한 것도 아니고 목사로 된 것도 아니고 많은 제가 자문자답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도 받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로는 이랬습니다. 물론 뭐 인간적으로 이제 형편도 안 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목사 되고 선교사 되면 그러면 일은 누가 하느냐? 그렇게 아무튼 결론이 저한테 계속 상담 받을 때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그럼 직장 다니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좀 어떻게든지 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 직장 선교회, 그 당시는 직장 신호회라 그랬어요. 말이 이제 언어가 바뀌어서 용어가 바뀌어서 직장 선교회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아무튼 열심히 임원으로서 쫄병이지만 아무튼 열심히 가서 섬기고 그리고 사업소에 발령을 받으면 그곳에 선교회를 조직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전국 직장 선교연합회 말석이지만 또 임원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제가 아까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요르단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사라 자원해서 뭐 공식적으로는 직원 주재원이지만 저는 속으로 선교사로 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르단에 있을 때는 조그만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거기에는 일부러 제가 성화를 거기는 공개적으로 전도를 못합니다. 전도를 잘못하면 추방당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성화를 비치해 놓고 그다음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직원들이 아기가 아프다거나 이랬을 때는 제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고마워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제가 차를 따로 타고 갈 수 있었습니다만은 버스를 일부러 탄 거예요. 버스를 제가 거기 있으면서 버스를 그 좋은 차를 아주 저기 뭡니까 우리 그 제일 좋은 차로 버스를 제가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요르단 암만에 살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거기 제일 앞좌석에 성경을 펴놓고 읽는 거죠. 혼자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다 타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럼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 걸 알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다가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다가 그때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 가기 전에 꼭 1시간씩은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도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자랑이 아니라 영적으로 왜 일은 해야 되고 제가 거기 법인을 설립하러 갔습니다. 그곳에 법인을 설립하러 갔기 때문에 조그만 호텔에 잡고서 일을 하는데 사무실 거기에요. 사무실 얻기 전에 나중에는 얻었습니다만은 이게 잘못하면 부도가 나요. 그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책임자로 갔기 때문에 일이 많다 보면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고갈돼 가지고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내가 기회가 되면은 신학교에 가가지고 제대로 한번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제가 이제 이 직장 생활을 쭉 하면서 신학교에서 제가 여기서 이제 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만 4년 지나고 5년 차 들어갑니다. 제가 선교사 아주 초임입니다. 쫄병입니다. 쫄병.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그래도 사회적으로 그런 제가 법인 설립하면서 외국의 그런 것들 다 경우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하면서 몸으로 체득하고 바로 저는 지금이 늦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젊은 사람보다는 빨리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PPT 되겠습니까? 이 인도차이나 반도라 그럽니다. 인도차이나 반도. 지금 지도상에 보면 이렇게 길쭉하게 베트남이 보이죠. 베트남. 그리고 왼쪽으로 태국이 보이고 조그맣게 위에 라오스가 보이고 그리고 거기 이제 사이에 캄보디아가 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캄보디아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캄보디아 제일 밑쪽에 지금 태국 국경 쪽입니다. 꺼공이라는 곳입니다. 꺼공. 꺼라는 뜻은 섬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그곳이 섬이었어요. 다리가 지금은 4개가 놓여 있는데 섬이었어요. 그래서 꺼공이고 캄보디아 1634만 명 인구 면적은 우리나라의 1.8배 국왕이 있고 의원 내각제가 있고 양원제입니다. 상원이 있습니다. 총리는 훈센이고 얼마 전에 우리 윤 대통령께서 다녀가셨죠. 1인당 GDP 1654달러 기후는 고온다습 열대몬순. 그러니까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한 5개월 정도는 건기고 7개월 정도는 우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열대몬순이라는 것이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낙비가 비교가 안 되고 갑자기 막 쏟아지면 하늘에서 물이 비가 엄청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낙비보다 더 센 그런 것이. 그리고 최고 기온은 35도에서 45도. 종교. 불교가 한 95% 되죠. 소승불교라 그래요. 그래서 상점이나 가정집마다 다 우상이 있어요. 조그맣게 이렇게 우상이 다 있어요. 자연스럽게. 기독교는 1.16%.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부족한데 여러분 잘 아시는 킬링필드 시기에 많이 순교당했어요.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면 옆에서 밀고로 해가지고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층이 기독교인이 별로 없어요. 이슬람이 2%, 기타 정령신앙 등. 꺼공이죠.
캄보디아 남서부에 아까 남서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푸놈펜 국경 아니죠. 저기 태국 국경에 있고 푸놈펜에서 291km. 승용차로 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걸리고 거기 보면 큰 산맥이 있습니다. 카르다노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 그 근처에 저희가 이제 아까 밀림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태국하고 국경이 이렇게 산맥이 연결이 됩니다. 인구는 약 12만 6천 명, 기독교는 약 2천 명, 교회는 가정교회까지 포함해서 40개 정도 됩니다. 이 캄보디아는 베트남과 비슷하게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오토바이가 많고 시골에 가면 이렇게 집들이 허름하죠. 이렇게 허름하죠. 선교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 세 가지입니다. 크게 첫째로 기독교 지도자 양성입니다. 그 라이프 대학 신학과에서 교수 사역을 제가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신학생들 생활비를 좀 지원했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 기간 중에 얘네들이 뭘 할 게 없어요. 뭘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서, 그리고 기숙사 비품 지원, 도시락 제공 등.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 재건 사역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옛날에 교회들을 많이 좀 세운 데가 있어요. 시골에 가보니까. 그런데 다 폐허가 돼버렸어요. 어떤 사연으로 선교사님들이 누가 후원을 했는데 다 이렇게 폐허가 된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재건 사역을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제가 부족하지만 그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밀림점 교회 개척입니다. 캄보디아의 땅끝마을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캄보디아에서 가장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오랄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도로도 끊겨요, 가다가.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건 시기상조다. 거기를 어떻게 교회를 세우느냐, 지금.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교회 시기상조다 그러는데 그분들의 때와 저의 때는 다르죠. 첫째로 기독교 지도자.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신학생들하고 같이 그 MT를 간 겁니다. MT를 아우팅을 간 겁니다. 바깥에 야외를 하고 이제 사진 한 편 냈습니다. 거기는 지금 대학생인데 교복을 입고 있죠. 대학생들도 교복을 입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교회 현재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 목회자들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학을 사실은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잘 설교를 못하지만 설교학을 가르치고 사진 한 편 했고, 실습입니다. 이거 실습. 마지막에 이제 실습하고 채플 시간.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채플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채플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방에 초대해가지고 원룸이었습니다. 원룸에 학교 기숙사에 원룸에 초대해서 우리 신학생들 식사해.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도시락 같은 거 이렇게 도시락을 이렇게 만들어서 서비스를 했고요. 그 기간 중에 코로나 기간 중에 생활비도 없고 얘네들 잘못하면 다 학교를 그만두게 될 형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지원을 좀 했죠. 예, 신학생들이죠. 교회 지도자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연합 예배 사역입니다. 지금 여기가 훈센비치라고, 훈센비치 그 해변입니다. 해변.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사실 잘 안 보이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영어로 써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해변에서 그때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합 예배 제가 강사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해변이죠, 해변. 해변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것은 1년에 2번 세례식을 하는데, 한 번은 아까 크리스마스고 두 번째는 부활절입니다. 이거는 크리스마스 때, 또 크리스마스 때인데 세례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당에서, 학교 강당에서 크리스마스 때 세례식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이건 아까 다른 해변입니다. 여기도 해변인데 다른 시기에 실제로 이제 여기는 이제 침례를 했습니다. 침례. 이때는 침례를 합니다. 바다로, 제가 아까 설명을 하고 이제 바다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네. 바다로 들어가서 세례식을 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 사진 보시면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세례식을 하는데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아무튼 기쁜 마음으로 지금 얼굴들 표정이 밝죠? 예, 세례식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들 이제 한번 오면은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때 행사할 때 같이 합니다. 제 집사람이 이렇게 주축이 돼서 신학생들과 또 현지 우리 한국 또 선교사님들과 같이 또 이렇게 교직원들이죠.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골교회 재건 사역. 가보니까 이제 교회들이 참 이렇게 옛날에는 사역자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 가보니까 사역자도 없고 아주 황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긴 그래도 사역자가 있는데 어린이들 이제 같이 사진 찍었죠. 그 위에 보면 십자가 보면 깨져 있죠. 십자가를 수리를 해줬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선교 물품도 지원하고 격려하고 이 자매는 혼자서 사역을 하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이 몸에 이게 좀 한쪽이 마비가 와가지고 침을 맞고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 한때 와서 침을 맞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합 예배 제가 또 다른 지역에 여기도 이제 옛날에 크메르 루즈가 활동하던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제가 이제 연합으로 그 마을 몇 개의 목회자들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끝나고 식사하는 거죠. 네, 사진 한컷 했습니다. 제 집사람이하고 이제 같이 나가서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시골 지역에 가보면 이렇게 이제 집들이 호름합니다. 호름하면 가서 참 따뜻하게 얘기하고 전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정이 너무 순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순수해요. 얼굴 표정 보면 행복해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해요. 어린이들이죠. 해맑죠.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간식 주니까 좋아가지고 이렇게 게임도 하고. 그 지역에 몇 개의 교회가 옛날에는 운영이 됐었는데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기능이 마비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같이 다니면서 신학생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를 재건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건 말씀에 오는 거예요. 말씀. 이게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크마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열심히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가서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 다음에 교회 건축 사역입니다. 클랑르 교회. 이것은 무슨 장면이냐면 저희가 그곳에 있을 때 미국인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어요. 영어를 가르치다가 갑자기 어디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끊겨가지고 렌트 기간이 2달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입수하고 저희들이 가진 돈은 없지만 있는 한도 내에서 허름하게나마 이렇게 교회 건축을 시작합니다. 마침 땅이 있어가지고 그 앞에 지금 여기 보이는 그 창고 같은 거기가 우리 사역자 장모님 집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마당 쪽으로 5 곱하기 10m입니다. 5 곱하기 10m. 작죠, 아주. 지금 이렇게 기둥 세우고 어린이들도 같이 이렇게 열심히 그래서 이 함석으로 옆으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합니다. 이거 동영상인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애들이 꼭 애들도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예배랑 다 만들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 앉아서 이렇게 둥그러니 다과 시간도 갖고 또 코로나 기간 중에는
이렇게 체크도 하고 소독도 하고, 네,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부부가 있는데 한 분은 거기 교직원이에요, 학교에. 그리고 한 분은 저 부인은 이제 국제학교의 교사입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해서 아주 너무 감사하게 그 지역에 교회가 없어요. 뒤에 산이 있고 있는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곳에 이제 교회를 앞으로 이제 저기도 새롭게 이제 교회 예배당을 잘 지을 겁니다. 우선 급하니까 함석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 열심히 지금. 그 다음에 시골 교회 리모델링, 빵점 교회. 우리 학교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인데, 먼저 예전에 빵점 교회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완전히 폐가예요, 폐허가 돼 있죠. 예, 폐허가 돼 있고, 이 앞에 보면 여기 옛날에 앞에 마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당이 길이 돼가지고 비가 오면 거기는 땅이 파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글로 오토바이고 차고 글로 다 다니는 거예요, 교회 앞에. 그 마당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의 뭐 없어지다시피 하고 파져가지고 이렇게 폐가죠. 예, 문도 그렇고, 뭐 책상 같은 것도 그렇고. 자, 이제 애프터 방충교회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공사를 시작합니다. 리모델링을. 울타리도 만들고, 울타리도 없어요. 울타리가 없어가지고 울타리도 만들고. 자, 요거 대문도 만들고, 문 앞에 문도 만들고, 네, 울타리하고 만드는 장면이죠. 전기도 안 들어옵니다. 전기. 그래가지고 전기도 놓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공사할 때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수도도 없어서 수도도 놨습니다. 물도 없어서 그다음 주일날 가면 이렇게 옆에 이웃집에 돈을 좀 주고 이렇게 길어다가 했는데, 그래 화장실에도 돈을 좀 주고 화장실에 이렇게 좀 이렇게 물을 좀 길어놓고 그랬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래도 완성된 현재 리모델링 끝난 상태입니다. 대문 만들고 울타리 만들고 수도 놓고 전기 들어오게 하고. 달란트 시장입니다. 달란트 시장 이렇게 하고 있고. 예, 지금 비품도 새로 나가지고 깨끗합니다. 아까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 안에가 지금 타일도 깔아가지고 얘네들이 마음껏 뒹굴어요. 타일도 깔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마음껏 뒹굽니다. 이게 가르치는 모습. 애들이 표정이, 눈망울을 보세요. 표정이 아주 그냥 집중하는 거 보면, 예, 너무 귀엽죠.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예, 열심히 공부하고. 이건 생일 파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림 지역 프로젝트. 그 지역이 이름이 쭌노앞 지역입니다. 쭌노앞. 교회 이름을 쭌노앞 미션 교회로 지었습니다. 쭌노앞 미션 교회. 지금 건축 중입니다. 지금 건물은 아직 안 올라가고 땅 다지는 중입니다. 그곳이 아까 밀림 지역이라고 아까 말했는데, 오랄산이라고 아까 코르담 산맥 거기는 사실은 그곳이 옛날에도 보면 거의 사람들이 단절된 상태예요. 이쪽 문명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저곳에 저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거기 뭐 길이 비포장 도로라서 차로 가다가 빠지니까 사람들 다 내려가지고 다시 걸어가고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마당교회입니다. 마당교회. 예배당은 없고, 저희들이 사실 시아노쿠베르 아까 라이프 대학에 있으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곳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가끔 이렇게 두리안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판매하러 옵니다. 가끔 학교에 들려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또 섬기는 은사가 있어서 저희 집에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2년 전부터 어느 성도가 그곳에 교회를 짓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몇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됐고, 가보니까 이렇게 마당교회, 이거는 이제 저희들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후에 그냥 조금 몇 명 안 되는데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몇 번 그 현지를 탐사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 마음이 움직였어요. 왜? 저희는 사실 교회 지도자 양성에 대한 큰 꿈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니 저기를 가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지? 교수 사역은? 근데 마침 그때 꺽공에도 신학교가 생긴다는 거예요. 생겼다는 거예요. 조그맣게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목회자 교육을 위해서. 아, 그래?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옮기자. 우리가 사역을 그곳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모양이다. 왜? 아무도 그 시기상조라고 안 들어가는데 그럼 우리라도 그럼 가서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 요 현지 사역자입니다. 현지 사역자 부부. 이 현지 사역자는 그곳에서 이쪽 그 꺽공 쪽으로 한 40분 정도 되는 곳에 거기 지금 우리가 교회를 지으려는 곳보다는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죠. 그런 곳에서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가서 이제 같이 현지인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쫌납 선교교회 건축입니다. 부지하고 이제 기공식인데 이것이 이제 부지입니다. 부지. 지금 연세 많으신 분 가운데 하고 이제 부인입니다. 부부입니다. 부부. 그래서 왼쪽이 이제 사역자고 이곳에 이제 마침 그 땅을 이분이 이 가운데 저 여성이 가운데 있는 여성을 제가 이름을 루디아라고 지어줬어요. 루디아. 왜? 그곳에 루디아 같이 귀한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정말로 교회를 짓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분이 주도가 돼가지고 아까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을 깎았죠.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분들이 기증을 할 테니까 제발 좀 교회 지어달라. 근데 아무도 거기가 뭐 시기상조라고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결론은 10 곱하기 20, 10 곱하기 20을 기증을 했어요. 저분들이 땅을. 그런데 너무 작잖아요. 10 곱하기 20이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2번에 걸쳐서 그건 너무 작고 마침 땅이 거기 있었어요. 옆에. 그래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15 곱하기 30. 그러면 교회 예배당하고 사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침내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기공 예배를 지난 9월 28일입니다. 바로 지난 9월 28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공사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자재차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못 올라가요. 그 언덕을. 그래서 기공식 할 때도 다 그 픽업 트럭에 다 뒤에 태우고 그 트랙터를 차가 빠져가지고 트랙터를 몰고 와서 트랙터가 꺼내줬어요. 차를. 그 픽업 트럭을. 그래서 거기 어떤 한국인 선교사님들, 꺽공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야 이거 못 간다 이거 어떻게 가냐 거기를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기공 예배 다 선포해놨고 하였는데 가자 이래가지고 결론은 가게 됐어요. 가서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기공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시기상조고 뭐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저 지역이요. 사실은 오랄산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길이 끊기는데 굉장히 넓어요. 그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사람도 꽤 많이 살아요. 옛날 저기가 말하자면 크메르 루즈 그 저항하던 그런 곳이라 그래요. 어쨌거나 저분들도 또 전도 대상이잖아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또 이주해서 많이 들어와 살고 있고 다른 분 그래도 살고 있고 그래서 기공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 테이프 커팅 했죠. 옆에 보면 땅이 이렇게 파져 있죠. 그렇게 이제 경계선 이제 그 안쪽으로 땅을 이제 그 쿠마야로 짝다이라 그러는데 이게 하고 복도를 하고 도로하고 도로보다 약간 높게 해야 돼. 도로가 이 지대가 좀 낮은데 도로가 여기서부터
6m가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에서 이렇게 이제 도로보다 20cm 정도 높게 해야 비가 많이 오면 이쪽으로 물이 안 스며들기 때문에 이제 그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비가 많이 와서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기도 제목입니다. 쭌노앞 선교교회 건축에 필요한 재정이 잘 채워지고 교회 건축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쭌노앞 선교교회를 통해서 그 캄보디아 땅끝 마을, 그 쭌노앞 지역과 또 인근 마을들 온전히 복음화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